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길목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430년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마치고 모세와 함께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보행하는 남성 장정의 수만 60만 명, 전체는 최소 200만 명이 넘는 그 엄청난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의 길을 걸어서 이제 약속의 땅 문턱에 도착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주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자, 그렇게 해서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총 12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살피기 위해서 그 땅으로 급파되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을 치고 있던 바란 광야의 가데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 앞에서 그들에게 보고하여 말합니다. 13장 27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가나안 정탐을 마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그 땅은 엄청난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 손에 그 땅에서 가지고 온 탐스런 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모두가 옳은 말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럼 28절과 29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햇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그들의 사는 성은 견고하고 심이 높고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는 말로만 듣던 거인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28절, 29절 이 정탐들이 하고 있는 보고는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와 또 갈렙과 달랐던 것은 그들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정탐들도 그들이 보았던 가나안의 거민과 그들의 높고 또 강력한 성,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들이 맨 처음에 보고했던 내용이 있죠. 가나안 땅은 정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런 보고도,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과 그들의 성들이 견고하고 강대하다는 그 보고도 모두가 다 사실입니다. 너무나 객관적인 두 개의 보고입니다. 하나도 사실이 아닌 내용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지금 여기까지는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어집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얻은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실체, 도저히 자신들은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을 이길 수 없고 그래서 그들을 정복할 수도 없다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주신 추수하도록 주신 가나안을 포기하고 그 현실 앞에서 다시 광야로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오직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다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있던 갈렙이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함께 가나안으로 올라갑시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그 땅을 취합시다. 이 소리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린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악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녀온 그 땅은 그곳에 사는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가나안 백성들은 장대한 신장과 등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그저 메뚜기와 같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이 보기에 우리의 모습 역시도 메뚜기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놀라울 정도로 사실적입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있지요.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높고 그 수가 아무리 많다 하여도 이기는 쪽은 이미 언제나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깁니까? 누구의 편에 선 자가 이기죠? 하나님의 편자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가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200만 명이나 되는 그들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하나 없는 광야에서 지금까지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행하게 하셨습니다. 10번의 재앙으로 애굽에서 그들을 건디셨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육지를 만들어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과 낮 그들을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생존할 수 없었던 그들이 자신들이 가진 전투력을 가나안 백성들의 군사력과 객관적으로 비교하되 그 모든 무기와 그 모든 성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실체보다 훨씬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그들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지금까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것처럼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스스로 큰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으로 스스로 전쟁에서 이겨본 적이 없다는 사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로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자신들이 지금 만난 힘겨운 현실 앞에서, 강대한 적들 앞에서 완전히 망각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리고 던져버린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려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개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목숨을 건지고 지금 살던 그대로 노예살이 종살이나 하겠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믿음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눈과 귀와 오감으로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에 매이면 결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스스로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그 울타리를 절대로 넘어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와 영광을 이미 받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여전히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거민들은 강하고 크며 그들의 성과 무기가 견고하고 높고 도저히 이길 수 없다 하여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은 이미 성취되어진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을 얻고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영광과 승리를 현재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이성적인 안목으로 살피되 현재의 합리화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진정한 합리성,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따라서 더욱 본질적이고 더욱 확실한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현실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현실 앞에서 굴복하며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사는 사람과 정말로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당한 처지와 현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이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믿음을,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을 능히 이기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추수의 열매로 반드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명기 1장 32절 35절 말씀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여러분, 믿음은
모든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을 세상 저울질 때문에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손해가 나진 않을까 하는 이 저울질 때문에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결정하십시오.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면,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면 세상을 따라서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고 능력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더 이상 고민도 하지 마시고 갈등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하면서 실상 세상을 믿고 의지하며 산다면 우리 인생은 세상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처지에 관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악평도 할 수 있습니다. 안 좋아 보이는 것, 우리 인생의 거칠고 힘겨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무조건 좋다, 감사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현실 앞에서 얼마든지 낙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험난한 현실 속에서 불평과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결코 가나안 거민들을 이길 수 없다고,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우리 스스로를 폄하하면서 다시 광야로, 세상으로 얼마든지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은 상황 바라보며 사는 것 아니기에, 어차피 우리 인생은 우리 힘과 능력 의지하며 사는 것 아니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일어서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에 대한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상반된 그 견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나안에 대해서 악평하고 폄하하고 좌절해버린 사람들과, 그래서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과 확신으로 넘치는 갈렙의 외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거둘 것인가, 어떠한 열매, 어떠한 능력으로 살아갈 것인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열매, 생명의 열매를 추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또 손에 잡히는 그저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기준과 평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 보기에 거친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반드시 이 일이 변하여 하나님의 뜻이 되고 역사가 되고 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악평하지 말고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 지금 내 모습이 객관적으로 메뚜기와 같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삶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그렇게 폄하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럼 다시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그러나 승리케 하실 그 사실을, 복 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오직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추수는 상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부정적이고 아프고 상처이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이라도 반드시 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너무나 크고 강대한 가나안 앞에 선 이스라엘은 여러분 망한 게 맞습니다. 절대로 그들은 가나안을 이길 수도 없고 그 땅을 정복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죽도록 떠돌이 생활이나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을 때에나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면 그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상황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실패하시지 않는 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결단코 실패나 포기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2019년 올 한 해 상황으로 보건대 도저히 감사할 이유와 조건을 찾을 길이 없다. 내 은행엔 잔고가 없고 직장도 어렵고 많은 소득도 얻지 못했고 시험에는 실패했고 낙방했고 취업도 승진도 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두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이미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음의 열매를 수확하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을 아멘으로 받고 감사하면 반드시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추수합시다. 감사는 내가 처한 상황이나 형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면, 믿음으로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열매를 추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나쁜 처지와 형편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위대한 능력이 되고 복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의 말씀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메뚜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메뚜기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택하신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메뚜기로 살면 아무것도 추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대로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의 군사답게 살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가나안을 반드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2019년 지금까지 무엇을 추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들을 주셔서 오히려 더 크고 위대한 감사의 기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출소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절망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더욱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어려웠습니다. 이 중에 어떤 분들은 가진 많은 것들을 잃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메뚜기와 같고 더 작아진 인생이 되었다고 그렇게 한탄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의 한 해는 그 어떤 해보다 귀한 한 해요, 가장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를 얻은 것입니다. 반드시 온 땅을 취하는, 능히 취하는 복된 자로 굳건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남은 2019년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되신 하나님을 더 얻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추수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구하는 믿음의 복을 추수하는 복된 2019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주신 땅을 능히 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담대히 세상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취하여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